할렐루야. 이 오솔길 기간 중에 또 이렇게 피곤하시죠? 새벽에 또 오솔길 하시랴, 낮에 털실로 또 니팅하랴, 저녁에 성경 공부하랴, 암송하랴. 아마 원래 이렇게 좀 힘들게 한 주간을 딱 보내고 나면 또 이렇게 얻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기회도 되니까 그렇게 잘 이렇게 해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그 PPT를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7과 할 차례인데 오늘 나팔 심판, 오늘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8장과 9장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우리가 8장을 이미 읽어 오셨겠지만 8장에는 1번서부터 4번,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9장에는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성도의 기도가 어디서 기도했죠? 계시록 4장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느냐? 근데 이제 그의 그 기도 금향로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고,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가 나팔 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의 점진적 성격, 이게 점진적 성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이 단번에 완전히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점진적으로 차차 이렇게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과, 그 목적이 다 죽이고 없애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 구절 해야 되겠죠? 기억나시죠? 자, 이는 보좌 가운데에 이렇게 잘 보시면 흰 글씨가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네. 저로 보니까. 자, 이는,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7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자, 복습해 보면 6장 마지막에 질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면 누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7장이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그죠? 14만 4천 명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과거의 성도, 현재의 성도, 미래의 성도. 그러니까 전 범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죠?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24만 4천 명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어린 양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그 심판 가운데 능히 설 수 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인 맞은 자, 하나님이 여기 딱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은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환난 속에서도 인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도장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이에요. 이게 누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도 찍고, 그 다음에 왕의 편지에도 찍고,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열어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그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입 맞았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장을 그렇게 찍어 놓은 거는 그만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마치 마패 마냥 어디를 가도 그 인장에 찍혀 있는 그 도장의 주인의 그 권위가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상징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복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먼저 계시록 6장에 7인 심판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첫 번째 인 깨고 두 번째 인 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 심판이 나오는데, 그 쭉 해가지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고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기도, 호소가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도대체 누가 설 수 있느냐 한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걸 딱 느끼니까.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그 중간에 막간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7장 막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누구를? 인친자들을, 이마의 인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게 이제 7장 첫 번째 막간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오늘 8장에는 뭐가 나와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시작되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8장 9장에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 그래서 땅, 또 바다, 강, 하늘 3분의 1이 다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 8장에 나오고, 9장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황충, 첫 번째 황충 재앙이 나와요. 황충은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황충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 딱 하면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일곱 번째 재앙이 메뚜기였잖아요.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것을 듣자마자 출애굽 이 딱 떠올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그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두 번째 막간이 나오고 거기에 천사, 두루마리, 두 증인의 이야기, 또 여자와 용, 두 짐승, 또 시온산의 어린 양, 추수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막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1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보겠지만 첫째 대접을 부으니까 종기가 나오고 악한 종기 이것도 딱 들으니까 연상이 되죠.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다, 강이 다, 또 뭐 샘이 다 피로 변한다. 그 다음에 해가 다 태운다, 어두워진다, 암흑이 온다. 이거 전부 다 출애굽에 있는 이야기들의 모티브들이에요. 그렇게 여섯 번째 인까지 나오면 여섯 번째 하면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이제 또 막간이 나와요. 세 번째 막간이 나오는데 이 막간에는 큰 음녀, 그러니까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가 딱 등장하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 멸망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막간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몇 번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고대 우주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은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 거기 구멍 뚫어가지고 빛이 새어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저 멀리 시공간에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빛나는 거다. 우리 그렇게 지금 과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이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우주관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맞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이 어땠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이랑 헷갈리지 않아요. 막 별들이 쏟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유성이 막 떨어지고 땅으로 막 달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는데 별이 떨어지고 이런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 우주관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좀 돌려주세요. 예, 동그리로 영상을 바꿔주세요. 내가 분명히 동그리로 보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을 쓰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제 패드에 있는 화면을 내보내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라 스크린 1, 2, 3, 4, 5, 6, 7, 8. 이 이름이 애플 TV로 돼 있어요? 아니죠. 화면 미러링 하니까 애플 TV로 잡히는데. 네, 안 되는 것으로.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은요, 세계관은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을 했어요. 제일 위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생각해 보시면 그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 물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지붕으로 별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들은 하늘에 떠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런 항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빛나는 어떤 보석과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사람들이. 그리고 2층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랜드. 거기에 이제 지금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평면이다 동그랗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면 수평선으로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동그랗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가 있냐면 이제 지옥, 뭐 하데스, 그 다음에 스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무저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땅 아래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고대 지리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붙어야지 되는데 제 패드에서는 미러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안 잡히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그 중동이에요. 여기 이쪽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고 흑해고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데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조치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저기 그리스 보이시죠?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 있고 저희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쭉 차지하는데 이 튀르키예 하다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구나. 아니지. 들어왔다. 아우, 훌륭하네. 아유, 박수. 자, 박수. 그래. 드디어 들어왔어요. 자, 아까 설명했고,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지금 그 지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중해예요. 요렇게가. 이렇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요렇게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은 그렇게 생겨 있어요. 이라크랑 이란의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 요렇게 흐르는 강이에요. 요 강이 무슨 강일까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 두 나라의 경계예요. 사실은 이제 유프라테스는 여기서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가 이렇게 흐르는데 요 두 강이 경계이고 늘 이란이랑 이라크는 역사적으로도 늘 앙숙이었어요. 여기에 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냐면 바벨론. 여기 있던 제국이 뭐였냐면 바사,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면 성경의 무대가 어디냐면 성경의 무대는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레바논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휘는 데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땅대기가 넓지만 여기는 사람이 다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사막이에요. 거긴 지금도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사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강이 흐르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요쪽으로 요 위쪽으로 요렇게만 사람이 살고 그거는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면 요 지역을 차지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도 좋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좋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제국이 막 흥망성쇠를 할 때 다 어디를 차지하려고 안달이었냐면 요 비옥한 초승달 부분을 차지하려고 안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도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로마 제국이 여기를 먹고 이 넓은 땅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지금 있는 이란 땅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이 로마의 장군 한 사람이 여기에서 전쟁을 벌여요. 파르티아 제국이랑. 근데 완전 대패해요.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다 죽어요. 완전 전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로마 제국에는 파르티아 군대에 대한 굉장한 공포가 생겼대요. 두려움이.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막 군대가 2만 군대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르티아 군대가 말, 화살, 갑옷 이런 거를 다 철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에 옷을 입혔는데 철로 말을 입히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촉도 철로 만들고 갑옷도 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로마는 주로 어떤 병력이 주 병력이었냐면 보병인데 방패를 들고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로마의 기본 전술이었어요. 근데 그 보병들이랑 기마병이랑 싸우는데 이 기마병이 전부 다 철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파르티아 군대 기마병을 로마 군대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그 이후로 이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대대로 파르티아 제국 이후엔 사산 왕조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문명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동방에서 오는 무엇인가 이 군대는 무섭다, 사납다, 넘볼 수 없다 이런 사고관이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생겼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레바논이고 하이파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난 동네가 있잖아요. 그게 좀 여기예요. 여기로 막 몰아넣고 이스라엘 군이 막 폭격하고 그게 이제 요 밑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여기 이즈미르 앞에 여기 조그만 섬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그 요한이 계시를 본 섬이 요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본때가 보통 AD 92년 100년 안쪽으로 92년에서 95년으로 이걸 썼다 이제 보통 기록을 하니까 그 시절은 로마 제국이 이제 가장 방대한 지역을 통치했을 때 그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영토 확장이 끝나고 이제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제국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고 이제 더 진행하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7번째 인이 떼어지죠. 그죠? 7번째 인이 딱 떼어지자 하늘에 잠시 침묵이 흘러요.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7 나팔 심판이. 왜 나팔이냐면 나팔을 언제 분다고요? 뭐 할 때? 경고할 때, 전쟁할 때 불어요. 나팔을. 그러니까 적국이 쳐들어온다 그럴 때 나팔 불고 우리가 진격해야 된다 그럴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심판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제단에 드려진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나팔 심판은 그 인을 떼는 심판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인을 뗐을 때에는 약간 좀 상징적인 심판이었거든요. 진짜 막 되게 많이 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팔 심판은 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요. 그리고 창조 세계의 몇 분의 몇? 맞아요. 3분의 1을 치는 경고성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완전히 하시려면 3분의 1만 치실 이유가 없잖아요. 3분의 1만 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3분의 1씩 파괴가 돼요. 뭐가 파괴되느냐?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세 번째는 강의 3분의 1이 파괴돼요. 마지막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무서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 바다, 강, 하늘 이거는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가 지금 심판의 와중에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딱 불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뭐가요? 황충대. 황충대가 뭐라고요? 메뚜기 떼.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대가 사람을 괴롭혀요. 누구를 괴롭힐까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5달 동안 괴롭게 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한 고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충대가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데 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왜요?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 지금 제어하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6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서요. 뭐를 이끌고? 마병대를 이끌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브라데 강 서쪽에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과 붙어서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 사람들이
마병대가 끝내줬다고요. 말도 철로 이렇게 갑옷을 입히고 자기들도 철로 갑옷을 입고 그렇게 막 그 화살을 엄청 쏘고 막 이러면서 그 로마 제국이 여기에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파르티아 제국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 거기 그 경계잖아요. 파르티아와 로마 제국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거기에서 내천사가 불려나서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을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역사적 맥락이랑 이렇게 다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이 지금 3분의 1 막 자연이 다 파괴가 되고 황충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병대가 와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그러니 당연히 최종적인 완전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표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을 심판하잖아요. 이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 피 섞인 우박, 불,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이거 뭐가 딱 연상이 되시죠? 어디? 소돔이 연상이 되시죠. 소돔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려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런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재앙 7번째 보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농업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로마 제국의 경제 근간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로마 제국 안에서는 농사를 안 져요. 그럼 로마 제국은 어떻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엄청난 세금을 걸어들였어요. 곡물과 세금을.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무슨 상공업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공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의 부는 전부 다 농업을 통해서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경제 근간이 무너질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환경 파괴 혹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으로 인한 어떤 무서운 그런 재앙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바다가 심판을 받아요. 왜 바다의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로마는 뭐를 중심으로 제국이 만들어졌을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 다시 저 영상 좀 돌려주세요. 이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이게 다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바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건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상 무역이랄지 그 군대랄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화면 돌려주세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해상 무역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중해 장악력이 약해질 거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시점이 그 베수비오 화산, 그러니까 폼페이가 화산으로 멸망하거든요, 도시가. 이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막 화산재가 바다를 덮고 막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심판이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걸 이들이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늘날의 의미로 좀 바꿔보면 뭐 해양이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뭐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무슨 뭐 큰 위기가 닥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쓴쑥 횃불이 떨어져 가지고 강과 샘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는데, 이 쓴쑥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심판을 상징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쓴 쑥을 내가 먹이겠다. 입에 쓰잖아요. 쓴 쑥을 먹여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아마 유럽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석회에 있는 물을 먹기 때문에 끓여서 먹거나 차를 먹거나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기네들의 식수가 오염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체르노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르노빌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어로 체르노빌이 쓴 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이라는 그 우크라이나어가 쓴 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황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세 번째 나팔 심판이 지금 그때 체르노빌 때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 네 번째 나팔이 뭐냐면 하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다 별이 다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출애굽기장 9번째, 그죠? 암흑이 이집트를 덮는 사건을 연상시키죠. 이건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뭘 숭배했어요? 태양신, 달신, 무슨 별신, 이런 신들을 다 숭배했거든요. 그런 이방 신들이 무력화된다,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돈과 절망을 상징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기 오염이나 뭐 핵전쟁으로 인한 핵겨울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통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첫 번째 화가 등장하는데, 그게 황충이에요. 황충 때 메뚜기 재앙이죠.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저갱이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져요. 영어로는 어비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화면 좀 돌려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가 무저갱이거든요. 여기가 이 어비스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일로 지금 황충들이 올라온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비스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일로 황충떼들이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넘는 사람들을 5개월만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긴 게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꼬리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황충의 왕은 누구냐면 아바돈이고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해석해 보면 파괴자라는 뜻이고, 이건 사악한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철호심경을 붙이고 있고 말발굽 소리를 엄청 낸다. 이거 딱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병대나 파르티아 기병대들을 지금 황충대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대들이 막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얼마 동안? 5달 동안, 5개월 동안. 이게 왜 5개월이냐? 첫 번째 해석은 메뚜기가 한철이잖아요. 메뚜기가 사시사철 있지 않거든요. 보통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농작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한 5개월 정도면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절이 지나가면서 메뚜기 떼가 사라지니까 그런 의미로 5개월이라고 썼다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정적이다. 그 고난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라는 의미로 5개월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썼다고도 얘기해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로는 이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나 어떤 파시즘이나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 또 마약에 쪄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 영적인 공허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면 두 번째 화가 나오죠. 유브라데의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유브라데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기병을 이끌고서 2만 써 있는데 2만 곱하기 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였는데 가장 군인 수가 많을 때가 한 3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30에 35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최대 군대 규모가 끽해봐야 아주 많아봐야 50만인데, 근데 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의 군대를 상징하는 게 2만 만이에요. 이 2만 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이 제국 안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유브라데강 너머로부터. 이게 그런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브라데강은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고 그 너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더라. 이 공포의 침략군이고 이민족의 침략과 공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 유브라데의 군대가 풀려났다는 게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 동방의 군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중국군이다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동방의 군대, 이 유브라데의 군대가 중국군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데 제가 좀 보기에는 과한 것 같아요. 세대주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좀 풀어볼게요. 관념주의에서는 관념주의가 뭐라고요? 상징이라는 거죠.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나팔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경고와 회개할 무엇을? 그렇죠. 기회를 주시는 인내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인간의 완고하며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프고 황충에 쫓겨다녀도 회개하지 않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공포에 시달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고하구나. 결국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주의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다 끝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주의는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뭐랑 비슷해요? 지금 이 재앙들이 전부 다 출애굽기의 내용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제국하의 성도들을 출애굽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그런 출애굽의 모티브들이 쭉 나오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주의요. 미래주의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거죠. 미래의 대환란 때에 있을 전 지구적 규모의 종말 재앙을 예고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돼요. 미래주의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엄청난 규모의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할 거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완악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들은 이 나팔 심판의 대상을 특정 단체로 한정을 해요. 3분의 1의 어떤 내용들을 상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교리에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황충 때는 뭐 누구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7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의 금 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7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뭔가 먼저 어떤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천사가
많은 뭐를 받아요? 네, 맞아요. 향을 받아요.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그 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요. 이거는 지금 뭐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냐면요, 레위기 성막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뭘 피우죠? 금 향로를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이 하나님께 흠향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모티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돼요. 이 지금 뭔가 앞으로 재앙이 일어났거나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때가 있고, 들으시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황충이 나오잖아요. 황충들이 다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누구를 괴롭히지 못했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도록 명령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내 거야 도장 찍은 사람들은 황충이 괴롭히지를 못하죠.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로마 제국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을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고난당하고 도망다니고 죽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육체적인 해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결심과 믿음을 그들이 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나팔 재앙이 되게 극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무엇이? 죄가,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완고하고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죄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재앙만으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한 내면의 변화만이 참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점점 뭐에 바쳐요? 악에 바치잖아요. 악에 바쳐.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러고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인san 탁 맞고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게 다 우리들 아니겠어요? 네 번째 질문.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의 시작과 연결된다는 건데, 이거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나만의 내 삶의 어떤 소원이나 간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머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자, 5번 질문. 오늘날 우리 주변의 재앙이나 경고의 소리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건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막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이제 아펙 막 트럼프도 오고 막 지금 경주가 난리가 났어요. 막 이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도의 향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6번 질문. 자, 그러면 내 기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필요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불의와 고통을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응답이 더딜 수 있죠. 금방 뭐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땡땡땡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예요. 뭐가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됐죠?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을 일으켰어요? 나팔 심판을 불러왔죠. 나팔 재앙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심판은 점진적으로 강도가 막 높아져요. 그런데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벌 자체보다 무엇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그렇죠,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재앙에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인간의 그 완악함은 최종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줘요. 결국은 이 끝간데 없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다루냐면 이제 세 번째 막간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세 번째 막간은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세 번째 막간은 2주, 3주 정도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그 과거주의로 보면 과거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오늘 우리의 관념주의적인 관점 해석해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 귀신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막 물질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실 때 내 모습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고 이렇게 겸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